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도덕성이 결여된 분으로 이렇게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교훈을 거부하는 분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도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뜨릴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인용한 모세의 허락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다 무시하고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내용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모세 율법이 의미하는 정신과는 대단히 모순된 해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남성들의 아내에 대한 완악한 태도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이라는 말은 아내를 지배하는 남성들의 우월적인 본성 그리고 아내를 자기 소유로 인식하는 잘못된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남성들의 이기적인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이혼 규정이 다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내를 쉽게 이혼 정서를 써서 내버리는 그런 만행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는 결혼의 본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요 남성 위주가 되고 여자가 종속되는 그런 불평등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완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이혼과 재혼,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은 간음으로 규정하시면서 음히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의 식구들끼리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으면서 또한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할 거리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상대방이 아프면 결국엔 그 영향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깨트리는 삶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는 삶,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서 일으키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의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